태만과 정욕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만이라는 말 자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지칭하죠. 나태함, 게으름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태만 또는 나태함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태만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 있기도 하죠. 태만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상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평화와 고요함을 느끼게도 하죠. 꿈을 꾸게 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떠나게 하죠.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가끔씩 하늘의 별들도 응시하게 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독서나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게으름이 주는 또는 태만이 주는 유익이 적지 않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태만이 주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은 겨울철이 되면 오리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리들이 쉬어가는 곳이 나야가라 강이죠.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강에서 제잘거리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게으름, 나태함, 태만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태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강 하류에 나야가라 강이니까 강 하류에 뭐가 있겠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겠죠. 그곳의 급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십니다. 폭포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오리들을 노리죠. 오리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날아오르려 할 땐 이미 늦습니다. 서서히 떠내려가서 날개짓 해봐야 그 거센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죠. 급류는 오리의 비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많은 오리가 폭포에 휩쓸려 저 밑 물 속으로 추락해버리고 말게 되죠. 방심한 오리들은, 나태한 오리들은, 이 태만했던 오리들은 어김없이 거센 폭포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평화롭고 한가한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 중에 특별히 잠언은 태만 또는 게으름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등을 켭니다. 잠언에 따르면 게으른 자의 길은 마치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곳곳에 돋쳐 있죠. 치우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디에서 돈다고요? 침상에서 침대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앞으로 굴렀다, 옆으로 굴렀다, 앞뒤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며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죠. 태만한 사람은 그래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잠언 21장 25절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비유를 통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종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어떻게 평가하셔요? 악하고 어떤 종이요?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시죠.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엄청 그 종을 비난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따르면 다윗 왕도 이 태만에서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태만은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정욕은 의도적인 살인을 낳게 되었죠. 그 결과 평생 그 죄의 짐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죠. 통해 자복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마침내 태만과 정욕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태만과 정욕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다윗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위대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태만과 정욕이,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4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다윗과 바세바의 동침 사건이죠. 두 사람의 간통을 통해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이려는 다윗의 시도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데, 왕의 용사 우리아, 비록 술을 마시고는 있지만 그 우리아의 술 취함은 왕 다윗의 맨정신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 다윗보다 술 먹은 우리아가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계획과 그 실행이죠. 14절에서 2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들을 고의로 적들에 의해 죽게 만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신하들까지 적들 앞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죽게 하죠. 마지막 에피소드는 11장,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인데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일련의 사건들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슬픈 눈물이 있지만 다 가짜처럼 보이죠. 생명이 탄생했지만 전혀 기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엊그제 자전거 타다가 자빠졌는데 제동장치가 작동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서 다리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안 깨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죠. 정신없죠. 태만은 정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간음으로 이어졌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죄의 수레바뀐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엔 거짓 울음만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저 음습하죠. 암울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에 새겨진 참으로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었죠.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얄궂게도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짐을 평생 지게 하는 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런 실수와 아픔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 얘기처럼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을까요? 다윗같이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간통, 살인 같은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부모라면 누구나 아들을 삼고 싶고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사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윗은 눈이 예쁘고 용모가 붉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 근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도 했죠.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제압했죠. 그것도 자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잘 아시죠. 늘 연습하면서 짐승을 잡았는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한다고 말하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했지만 다윗이라는 말 자체는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belove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받다, 사랑스럽다는 자신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무척 사랑을 받았죠. 사울 왕도 적어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는 악기를 켜는 이 악동으로 다윗을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그 왕국을 포기하면서까지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죠. 오누이가 다 형제로서 애인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사랑했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많은 군인들이 있었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해 노래까지 불렀죠. 사울은 천천, 우리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100배나 더 나은 용사가 우리 다윗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죠. 이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하던 바로 그런 시인이기도 했죠.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그런 곡조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부르는 최고의 노래였죠. 아마 음원 차트 그 당시에가 있었다면 1등 하던, 빌보드 차트에 1등 하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죠. 거기에다 도망자 신세일 때도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아주 이타적인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처럼 누구보다 겸손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기대어 살았죠.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다윗도 생의 어느 순간에 실패했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경험했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태만함, 게으름과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욕심 때문이었죠. 게으름이 불러온 잘못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생애의 일종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어 왔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세심하게 그리고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승승장구하게 하셨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1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1월이 되었다 이런 말일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월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런 얘기죠. 봄은 왕들이 전장에 나가 전투를 벌여야 하는 때인 거예요. 겨우 내내 자기 백성을 괴롭히든 또는 가을에 전투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전투를 완성해야 하는 바로 그런 때, 적과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때가 바로 봄이었죠. 특히 암몬 자손들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자손들과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른 바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돌아온 봄에 그 새해에 다시 요압과 함께 왕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웠었죠. 다 멸하지 못하고 랍바 성으로 피해간 자손들, 암몬 족속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 요압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보낸 것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출전해야 할 그런 때인데도 왕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태만함이 문제였죠. 나태함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문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까지는 아닐 거야,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고려하면 이때만큼은 다윗이 출전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당연히 출정을 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장에 있어야 할 그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어둠이 다 찾아들지 않는 저녁이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말을 영어로 이브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해가 뉘엿 넘어가고 아주 멀리는 잘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는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다윗이 참 성경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침상,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아마 낮잠을 되게 길게 잤던 것 같아. 해가 넘어갈 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그 태만함을 즐기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즐기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천장 보고 생각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 아래, 왕궁은 이제 높은 데 있었겠죠. 저 아래 집, 어느 집을 내려다보니 우연히 밖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심히 아름다웠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엄청 자세히 본 거죠. 그 여인이 참 예쁜 여인이구나.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은 밤에 목욕했다 하지 않고, 그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이브닝에 목욕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어둡지 않은 저녁에 밖에서 목욕하는 여인도 문제가 조금은 있겠죠. 없을까요? 네,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누가 남자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밖에서 하냐고. 그냥 집안에서 하면 될 텐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여인을 안 보면 될 텐데 본 다윗이 더 큰 문제였죠. 언제 뭐 바세바가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불렀으니까 다윗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관음증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도 거기에서 멈췄었다면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었겠죠. 주님, 제가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요즘 같으면 심부름 센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뒷조사 좀 한번 해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야? 이렇게 조사해보라고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내가 망이긴 하지만 이미 시집간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전장에 지금 나가 있는 자기 용사의 아내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멈추지 못하는 게, 다윗이 오늘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멈추지 못했어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왕이라는 그 권력자의 위치에서 전령을 보내게 되죠. 말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인 왕의 사절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의 위세를 갖춰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녀에게 보내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죠. 사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잘은 모르겠지만 바세바의 행세를 보면 이쯤 되면 다윗이 무슨 뜻으로 자신을 부르는지 대충 짐작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바세바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보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 저자가 바로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리가 끝나고 가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부르는데 갔다는 것은 자기도 무슨 뜻으로 부르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을 다녀간 후 바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밀한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라도 멈췄더라면 그저 간음이나 간통에서 그쳤겠죠. 그러나 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파멸의 내리막길을 세차게 달려가죠. 끝장을 보게 합니다. 풍선이 그냥 부풀어 올라서 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술을 먹여 억지로 바세바와 잠을 자게 하려 했지만
이 우리아는 너무너무 충신인 거예요. 밖에서 전장에서 고생하는 자기 동료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틀 밤이나 밖에서 지내죠.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자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적들에 의해 죽게 하라고 지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왕 자신과 나라를 위해 싸우는 충신에 대해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특별히 적들의 많은 곳에 배치했고 적들에 의해 다른 병사들이 죽을 때에 이 우리아도 죽게 하고 말았죠. 다윗이 우리아만 죽이면 표적이 될까 봐 다른 병사들 죽을 때 같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기 죄를 숨기려 했죠. 그런데 다윗의 사악함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전하는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 일로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삼킬 수 있으니 계속 전투나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최소한의 작은 양심마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편 남편의 죽음을 통지받은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지만 왠지 그 울음조차 가식처럼 느껴집니다. 장례가 끝나자 곧장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게 되죠.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쩌면 왕이 부하의 아내까지 알뜰살뜰 챙긴다며 왕을 칭송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셨죠. 태만과 정욕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습니다. 요즘 지도자가 이런 일 저질렀다면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마땅했겠죠. 그 당시는 왕정의 시대니까 왕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조차도 악하기 시작하면 이토록 사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방송실 빨리 그림을 띄워. 네. 우리 자신 안에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제자반 최근에 읽은 책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몇몇 구절들을 인용해 왔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 자신 안에 그 유혹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 외부적으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러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문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숙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점이죠. 어떻게 우리의 영적 태만과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수습해내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 사이에 사건 하나를 들려주시죠. 다윗이 들을 땐 실제로 일어난 사건처럼 착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나단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고 암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잡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버럭 내죠.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당장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4배나 양 한 마리 뺏어왔으니 4마리 갚아주고 그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 주인의 집과 아내를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온 나라를 맡기고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까지 빼앗았냐고 말씀하시죠.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 아내 빼앗아 네 아내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때로는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12장 12절 보면 벌건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빼앗겨 겁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후 태만과 정욕이 낳은 간통과 살인의 대가가 참혹했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베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여기에 붕괴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정도를 시켜 베다른 형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화를 피해 도망쳤다가 돌아온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해 반정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버지 다윗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난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압살롬은 아버지 아내들을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겁탈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게 되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뼈저리게 느끼는 죄책감과 앞으로 겪어야 할 이런 낭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것 외에 방법이 없죠. 다윗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죄에 따른 벌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우리 삶을 고치는 이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그의 생애 내내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나쁜 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회개했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심의 회개였기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런 중에도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죠. 14절 보면,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게 될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 회개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였습니다. 주께서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먼저 요청하죠. 자신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 자신은 시편 59편 4절 보면 죄악 중에서 태어났대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존재,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가 주님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죄인을 누가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7절 보면 자신은 주께서 씻어 주셔야 정결케 되고 눈보다 희게 될 수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로부터 거두시지 않도록 간청하고 있죠.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며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즉각 회개했고 자신의 죄가 빚어낸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극복해낼 수
있었죠.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불륜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다른 왕들을 제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이 솔로몬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외적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시험과 악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 통해 자복했죠. 마침내 태만과 정욕이 빚어낸 인생의 아픔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시련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계속 우리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겐 힘든 노동이 계속된다고 욥기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노동이란 그저 육체적인 노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서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가 우리 인생에 끊일 날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시험이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그 기습 공격을 조심해야 하죠. 시험이나 유혹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험받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죠. 우리는 모두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태만과 정욕의 유혹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성공이 만든 게으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튼 대학의 총장 필립 라이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해서 다윗의 성공이 그를 게으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그 삶이 목동으로 살 때의 일상의 영성이 무뎌지게 했던 것이죠. 목동으로 살면서 10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니까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깊은 묵상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과도한 안도감이 전쟁의 장수로 지내고 때로는 도망자로 살던 때에 영적 긴장감과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게 했어요. 날마다 주님이 도우셔야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삶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믿음의 끝마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세상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영적 게으름을, 그 태만을 사단이 노렸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다윗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승승장구할 때, 평안할 때, 칭찬받을 때, 박수받고 축하받을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러므로 태만과 온갖 정욕이 만드는 나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공할 때 더욱 게으름을,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올바르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부지런함은 일종의 또 다른 태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분에서 벗어난 부지런함, 이것은 일종의 태만이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사실 나쁜 의미에서 엄청 부지런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부지런했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주님 의지하며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엇이 부지런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곁눈질 하는데 부지런했어요. 자세히 뜯어본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울 정도로 그걸 파악할 정도로 자세히 뜯어봤죠.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부지런했습니다.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내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부지런했죠. 자기가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았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부지런함이 비극적인 결말을 빚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르게 부지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본분에 맞게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석하면 선한 데는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게을러야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데는 부지런하고 말하고 성내는 일에는 게을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본분에 맞게 올바르게 부지런한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 한 단락을 보면 시험을 인내하라 라는 단락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인용했던 내용들은 다 그 단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는 각종 고난에 맞서 인내로 대응하라고 이야기하죠. 어차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온갖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모임, 안전한 지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도 어떤 교회를 가도 우리를 모든 혼란스러움, 어려움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는 한 우리는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험 받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받으면 딴 교회 가서 또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제 예언이 틀린지 맞는지 실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을 믿으면 돼요. 여기서 시험 받으면 딴 데 가서 또 시험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받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유혹과 시련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때로는 시험을 피해 달아나려다가 더 큰 시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제가 좀 지저분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어떤 적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인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태만과 정욕을 뿌리째 드러내지 않고 폐하려고만 들면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하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원의 잡초처럼 오래지 않아 다시 무성한 잡초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받고 있다면 좋은 충고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홀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담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태만과 잘못된 욕심, 그 정욕이 빚어내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때로는 답답한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과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다윗처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공이 주는 게으름을 주의하고 올바르게 부지런한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 주님, 죄악에 뒹굴며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은 용서해 주시고 나쁜 욕심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왔던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모든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